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이며 왕국 주일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어느덧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쁘리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신다, 또 주님의 시간 속에 이만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개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중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력의 첫 시작되는 강림절인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늘 발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연을 봅니다. 주류독감이 유행을 해도 철새들은 다시 날아옵니다. 이렇듯 주님의 시간 속에서 한치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에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힘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육도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직영과 사업도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쏟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죽음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죽음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흐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눈 오는 거 아니에요? 소설에는 비 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또 갑자기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좀 낫죠. 미국이나 일본은 뭐 2,000명씩 는다고 하는데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항상 마스크 잘 하시고 해야 돼요. 노건사님 마스크 하세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교회에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도 교회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또 다른 건 다 없고 또 교회만 또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거나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포도 열매, 포도즙, 곡식, 기름 뭐 그런 거 오늘 용서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엇인가가 풍성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답이야 뻔한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네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굉장히 착하고 똘망똘망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나름 이렇게 계획과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중학교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2학년인데 지금 1학년 때까지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약사 아니면은 교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참 좋아. 시간도 있고 좋은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학년이 됐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원래 서울대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약사 아니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어저께 만났는데 어저께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학교로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이제 뭐 교대 약대도 이제 좀 힘든 것 같고 꽤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의 성공하면은 뭐 이렇게 막 비전, 목표, 뭐 상위 뭐 0.1%뭐 그런 거가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루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이런 말을 써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이 뭐냐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대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런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런 거에 내가 막 하느니 내가 지금 정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근데 아메리카노는 3,000원이고 내가 먹고 싶은 커피는 6,000원이야. 그러면은 6,000원을 주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정말 소소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소소하지만 정말 가장 확실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큼은. 그런데 뭐 사람이 눈앞의 것만 행복하자고 살면 발전이 없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강호동하고 이경규하고 이효리하고 나오는 무슨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의 꼬마애가 나왔는데 강호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경규가 그랬어요. 뭐가 되기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옆에 있다가 야 아무거나 돼도 괜찮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아무거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행복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 말이었을 거예요. 꼭 야 전부 다 뭐 국회의원 되고 전부 다 판사 되면은 뭐 누가 이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아무거나 돼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은 뭐겠어요? 우리 애가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딱 이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사실은 별게 없어. 네가 돈을 한 3천억쯤 벌었으면 좋겠다. 무슨 회사의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네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서울대를 가던 군산대를 가던 뭐 어디를 가던 행복해야지. 그게 행복하지 않고 뭐 맨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위안을 받거나 말씀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행복한 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제 그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한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밑에 단계는 쉬워.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맨날 해도 되지도 않고 막 그런 고민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많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정말 뭐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버지의 마음. 행복하고 건강하고 너의 일이 잘 되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이 명제가 정확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한 절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처럼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가지예요, 가지. 이 가지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에. 그러면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없는 삶, 행복하지 않은 삶, 그런 것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에서 올라오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공급,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겠죠.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겠죠.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무 치기에는 그냥 그래요. 이 나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런 책상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포도가 안 열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다 포도 열매를 안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잘라서 밖에 내다 버리면은 그게 말르면 사람들이 가져가서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땔감도 아니지 이거는. 불쏘시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까? 뭘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작심을 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늘 연약하고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진짜 이렇게 딱 봤을 때 큰 삼나무처럼 멋지고 튼튼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거.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귀중히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냥 붙어있을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어떤 나무보다도 좋게, 아름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떤 일이뇨. 어쩐 일이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이 들포도가 맺히는 것, 들포도는 어때요? 시고 작지요. 시고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실망스러워. 이 가지는 왜 들포도를 맺혔을까요? 분명히 포도나무에 달려 있기는 달려 있는 건데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원래 들포도 나무였거나 이제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은 사실은 저절로 포도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죽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 가지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은 열매 없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대기업에 총수되면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건강하겠어요? 네? 이건희 회장 죽었지만은 그냥만 우리가 엄청 부러워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어요. 아프기도 했지. 감옥도 갔다 왔지. 자식들 재산 때문에 좀 싸웠지. 막내딸도 일찍 죽었지. 자살했지. 여러분들이 그분보다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부모들의 뜻,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너를 들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이제 정말 좋은 포도나무. 포도도 비싸요. 올해 가장 유행했던 포도가 샤인 머스켓이라는 청포도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거 되게 비싸요. 먹어도 그닥 맛도 없는 것 같더만 비싸기만 해요. 그런데 포도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맛에 따라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뽑아서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포도 같은 존재였었는데 원래 예수라는 나무에 접을 붙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고 좋고 향기 있는 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를 뽑아놨는데 선별해놨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농부라고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가지를, 그런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겠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농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딱 보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은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농부는. 저는 이렇게 화초 같은 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쌍해. 자르기. 그래서 그냥 살아. 근데 박한주 집사님은 딱 보면은 싹 잘라버려. 막 여름에도 막 때 앞에서 여기 뒤에 나무 큰 것들 많잖아요. 보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냥 가위로 안 잘리는 거 톱으로 찌르고 싹 잘라버려. 톱으로 자르려. 저는 못 잘라요, 잘.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자르는 게 아니라, 잘랐다고 괜히 죽으면 어떡하나. 또 요만큼 있는 애도, 이거 생명인데 잘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냥 내버려둬서 막 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 커, 잘 안 커. 잘 안 크고 이상하고 나중에 오히려 또 죽어. 근데 박관준 집사님이 싹 자르는 애들은 그 다음에 더 자랐어. 더 자라고 열매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 하나님은 전문적인 농부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손질 당하시기 싫으시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칙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붙어 있느냐? 사시사철 365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호주에 사는 교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개나리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조금 가지고 가서 이제 심었어요. 개나리 금방 퍼지잖아요. 그냥 딱 가서 심었는데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개나리가 엄청 막 퍼지는 거예요. 이파리도 우리나라 개나리 이 나무 잎보다 더 크고 쭉쭉 자라는 거예요. 야, 이제 피겠다.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잎은 막 이만한데 꽃이 안 피는 거지. 뭐야? 첫 해라 그런가 보다. 또 피었어. 계속 피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더 많아졌어요. 개나리가. 그런데 꽃은 또 안 펴. 나중에 알았대요. 왜 안 피는지. 이 개나리, 진달래 그런 꽃들은 라일락 그런 꽃들은 춘화현상이라고 있어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고 나야 꽃이 핀대요. 근데 호주는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봄날 같고 가을 같고 그러니까 여름엔 덥지만은 그러니까 꽃이 안 피어요. 이파리만 막 이만하고 막 무슨 개나리 이파리니까 깻잎 이파리만 꽂히고 막 꽃이 안 펴. 그거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개나리 나무도 솔직히 꽃 아니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나무로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가지에 붙어 있는다라는 거는요, 혹독한 겨울을 견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 없는 나무를 되게 싫어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 말라 죽어버려라. 죽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 우리 교회가 막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 기분 좋잖아. 네? 희락. 내가 맨날 기뻐. 별것도 없는데 맨날 기뻐. 그럼 기쁜 사람이 뭐 부러워하겠어요? 화평.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평해. 자비함도 나타나고 양선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가진데 내가 가진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결국은 정말 가장 귀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농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거나 양분을 못 받아들이거나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그 가라지 있잖아요. 가라지 논에 있는 거 열매 알 없는 그 쌀같이 생긴 애들 가라지. 열매 없거나 그 알곡이 차지 않거나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땔감이에요. 땔감. 그래서 지옥은 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옥 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옥은. 열매 없는 것들은 다 거기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나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해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지. 막 그런 집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실수하지 말고 인생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막 여행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행사가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여행사 딱 차리자마자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해야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일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거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우리들은 종자가 이미 우리들은 선택받은 종자인 거예요. 참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답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에게 과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거예요. 다 받게 하려. 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저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좀 시켜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헛소리지, 헛소리.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대통령 돼서 뭐 할 건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네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빛이 나고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들포도나무에서 참포도나무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아들들한테 하는 말들이 나와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여섯째였었으니까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었고, 뭐 후궁에서도 뭐 아주 좀 어려운 사람이었었죠. 근데 왕이 됐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들들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마음도 똑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고 부하게 살고 싶거들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엄청 똑똑하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들에게 대한 유언이 뭐냐? 너희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자,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내 손에 왼손에 부귀가 오른손에 장수가 있을 것이다. 다윗도 사실은 어렸을 때 나중에 커서야 멋있는 사람이 됐지만은 어렸을 때 보면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데려오라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막내는 빼고 데리고 올 정도였었어요.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애였었어요. 갑옷도 맞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 항상 어땠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무엘 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왕이 되기 전에는 매일 전쟁 나갔었잖아요. 매일 전쟁 나가면 날로 화살에 한 대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별 볼 일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런데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으로 나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딱 있고 가지가 내가 붙어 있는데 농부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우리는 작전을 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물론 다윗도 하겠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이 뭐 다윗만 있었으니까 모세도 있었죠. 여호수아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죠. 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죠.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어려운 일도 일어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병든 것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사과 과수원을 한다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사과가 다 요만했을 거야 아마. 나는 안 자르고 그냥 놔두니까. 그냥 다 놔두니까. 근데 사과 과수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솎아줘. 한 3번을 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가지를 자르고, 두 번째는 꽃을 띄고, 세 번째는 열매를 띄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솎아줘요. 그럼 사과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자를 때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길을 알려줘라.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는데 삶의 방향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못하고 착하게도 안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도 안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얻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그냥 들포도예요. 신거예요. 야, 내가 좋은 걸로 심었는데 왜 이 들포도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맛이 왜 이러냐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다은이를 시집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기도를 좀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은이가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면은 시집갈 딸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착한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물론 둘 다 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고 그런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착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정신 권사님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내야 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인데 착하게 살고 성령대로 살고 라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어도요 나쁜 놈들은 무지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사기도 치고 말씀대로도 살지는 않고 맨날 그래.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지도 천국에 못 가고 나중에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라는 거, 이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이 동일해야 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는 그리스도인 되면 인간이 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니까 꼭 그렇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들포도 먹지 아주 너무 쉬워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그것이 어떨 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서 살기로 결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들어오거든요. 불필요한 것을 자르시기도 하고, 접을 붙이시기도 하고, 몸 속가내느냐고 띄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그 중부연회에서 이렇게 전도대에 와서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정혜인 집사님 때 오셨었잖아요. 오셨었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중부연에서 장로들하고 평신도들이 300명이 와가지고 분산을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거기에 총 책임자가 신용관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있었던 분이죠. 그때 그 교회가 이제 막 건축을 할 때인데, 건축을 크게, 교인은 50명도 안 됐는데, 주일학교 학생까지 합쳐서, 크게 건축을 하는 바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그때 이제 굉장히 간접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30대였었어. 35 정도 됐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헌금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집은 하나 있는 거지, 집 하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팔아서 헌금 드리고 월세로 가면은 되니까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물론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저 월세로 갔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없어진 거야, 직장이. 먹을 밥도 없어진 거지.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교회에 성미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성미 있었습니다. 성미를 갖다가 그분네 집을 줬었어요. 집도 더 작은 데로 가고.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가고 더 집중하고 그랬던 거죠. 가서 교회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회사 잘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벽돌 날르고 시멘트 날르고 그랬어요. 지금 큰 인쇄소를 2개나 갖고 있어요. 딸도 독일에서 피아노 교수예요. 걔도 저하고 같이 찬양단 했거든요. 그리고 중부연에 그거 하는 일에 총 이제 장로연합회 회장이 된 거죠.
그 중부연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감리교회 연회 중에서 14개 연회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중부연회예요. 중부연회는 인천, 경기도, 거기를 중부연회라고 하거든요. 인천하고 경기도 중부연회라고 하는데 거기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경포로 들어와서 강화로 들어오고 뭐 그래서 그런 정도도 제일 커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 띄워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돈일 수도 있고, 나의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게 막는 거죠. 안 되게 하는 거죠.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사시사철 365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 가 들어오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풍성한 샤인머스켓 같은 풍성한 포도가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크고 풍성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인자와 진리로 따라가면은 너희 외양간에 소가 없지 않고 너희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하고 곳간에 양식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따라오는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그 순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통가 393장 그 사랑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림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 4주가 끝나면 성탄절이 되는 거고요.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가 이제 첫 주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원래 화요일날 교육자 수양회가 이제 거제도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없을 때여서 이제 몇 주 전에 준비를 한 건데 했다가 점점 많이 늘어가지고 취소했어요. 어저께 안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을 거예요.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금방 또 1000명 넘어가고 일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항상 잘 하고 다니시고 그 면역력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의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배 동영상은 전에 보내드렸던 영상 속에 들어가셔서 다른 영상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신 분들 보여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드레이드는 11조 인생 진천 지사님에게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진천 지사님 추수감사 박은혜 지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진에게 되는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예성 원사님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동서꼭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자만하거나 게으름에 빠져 지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마음 그대로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심판자이시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